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 유교, 무슬림 종교가 참 많습니다. 종교로 따지자면 기독교도 종교의 한 일종으로 들어가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명이에요. 라이프예요. 종교가 아니고 우리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다른 종교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요, 시간이 많아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괜히 취미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로 취미생활 아닙니다. 절대 절명의 중요한 생명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지난번에는 빌립보에 가서 또 교회를 세웠고, 빌립보는 유럽에 들어가면서 첫 성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목회한 교회예요. 아마 좀 거기가 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행전 20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눈물로 밤낮으로 기도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눈물을 안 흘려서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참 예전에는 눈물을 기가 막히게 많이 흘렸습니다. 하도 울다 보면 치마가 다 젖어 내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투옥되는 바울을 인하여 시험이 왔어요.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잡아갔어요.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지금 교회를 다 말살하고 있어요. 유튜브에도 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교회 이렇게 해서 종탑을 세웠는데 십자가를 위에다 세우고 이렇게 뾰족해서 이렇게 종탑하고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십자가 있는 이게 파괴를 해가지고 지금 요즘에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시진핑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혼인하려고 저러나. 교회 건물이 파괴된 거예요. 파괴돼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한국 목사님이 가서 지하교회를 했대요. 지하교회를 해서 세웠는데 그것도 들통이 나가지고 쫓겨났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들어갈 때 쫓겨났어. 그리고 거기를 막 불태우고. 아니 도대체 전 세계가 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공산당들은요 마귀예요. 마귀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누구를 믿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교인들이 실망을 해야 안 해요. 제가 감옥에 들어가 봐야 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정말 시험이 오죠. 시험을 당했는데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여기 믿음의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해서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난과 역경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 지금 17절 이하의 말씀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생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될 게, 여기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하시옵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없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기 뭡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을 가슴에 모셔드리고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생길 뿐만 아니라 뿌리가 생긴대요. 뿌리가 박혀서 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배웠는데 그 독일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독일이 집을 지려면은 9년 있다 집을 짓는데요. 땅을 마련해서. 맨 땅을 마련해서 비 맞고 뭐 맞고 다 젖은대요. 그런 땅에다가 또 집을 지어가지고 짓는데 뭐 건축 뭐 하는데 한 3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3년 그래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지도가지고. 그러니까 집을 튼튼히 짓는 거야. 그래서 100년, 200년, 300년 내려와도 그 집은 튼튼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인이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하는데 싸움이 나서 갈라지고 막 갑니다. 그거는 사랑이 바탕이 없는 교회예요. 이런 얘기하면 누가 들으면 싫어하시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사랑은요 무너집니다. 뭐 가정이고 사회고 공동체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사랑 위에 세워야 사랑이 기초라는 거예요. 사랑 위에 세워야 그 건축이 세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라고 했어요. 멋있죠? 넓이, 길이, 또 높이.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넓은 사랑, 하나님의 첫째 넓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차별이 없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할 때 차별이 있었습니까? 창기들이나 삭개오나 또 뭐 눈동병자나 다 고쳐주셨어요. 차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포용할 수 없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 넓은 사랑으로 다 포용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의인은 차별이 없어요. 세상은 차별합니다. 아무리 안 하는 것 같아도 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반드시 차별을 합니다.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마음속으로도 합니다. 생각 속으로도 합니다. 그리고 은영 중에 보면은요 행동이 나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지나 삭개오나 부자문 앞에 있던 거지나 창녀들이나 뭐 어떤 세금 걷는 그 깍쟁이들이나 다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빈부의 귀천을 진짜 없애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미웠어요. 자기네들이 우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네들을 오히려 무시해요. 무시할 뿐만 아니라 욕했어요. 뭐라고?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그들을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또 다른 말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무덤을 아무리 꽃을 갖다 놓고 잔디를 심어놓고 멋있게 칠을 해놨어도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썩은 죽은 시체, 죽음이 있는 곳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도요 저도 어떤 분을 보면은 저거 독사의 새끼구나, 아니면 회칠한 무덤이야. 겉으로 보기는 멋있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눈이 벌써 눈에요 어떤 걸 담고 있어요.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눈에는요 자기 생각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눈동자 마음의 창이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 사람을 보면 눈을 먼저 봐요. 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도 구원해 주셨고 운물가의 여인, 결혼을 5번 한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뿐만 아니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죄 없는 자를 이 돌로 이 여인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돌을 놓고 슬금슬금 다 없어졌어요. 지금 누가 있느냐 할 때 여인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이제 다시 가서는 범죄치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어요. 무식한 어불들을 데려다가 제자를 삼았어요. 이 주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니면서 말씀 들으면 좋은 말씀 하면서도 그런 자들을 어울리고 그런 자들과 친구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내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도 있잖아.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먼저 사랑했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몰랐어요.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은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넓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기쁨과 평안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쁘지가 않아, 평안이 없어, 주님을 덜 찾은 거예요. 정말 부르짖고 주님께 찾으면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와요. 제가 예수를 모시고 살 때요, 이거 내가 지금 바보같이 왜 실실 웃고 일어나. 우리 집 남편이 심심하면 뭐라 그러냐면요, 뭐가 그렇게 좋아? 당신은 참 명랑해 이래요. 제가 명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평안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도 내가 막 아침에 잔소리를 한참 했어요. 하고 나서 내가 또 막 이렇게 까보니까 금방도 마음이 좋아졌네요. 제가 성격이 참요, 속이 좋아요. 속이 넓고 좋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삐쳤다가도, 그 전에 제가 예달께 우리 교회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그래요. 이제 한국으로 나가셨는데 그분이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요. 목사님은 어떤 누가 뭐 교회에 대해서 없다 그러면 입으로는 막 못쓰겠다고 막 그럼 입으로는 화가 나서 말을 하는데 눈을 보면 눈이 화가 안 났더래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눈은 화가 안 났더래요. 입으로는 그거 못쓰겠네, 나쁜 사람이네 막 이래도 눈을 보면 화가 안 났대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가 한국 나가기 전에 우리 집을 찾아와서 제가 밥을 마지막으로 같이 먹었어요. 지금 어떡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그때 저하고 동갑이었는데 10여 년 전에 나갔으니까 그때까지도 시집을 안 간 거야.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묻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물어봐요. 뭐 했느냐? 한국에서 뭐 했느냐? 여기 왜 왔느냐? 누가 초청했느냐? 제가 이민사를 어느 장로교 신학교를 잠깐 다닐 때 절대로 여기는 교인 새로 들어오면은 누가 초청했냐 물어보지 말래요. 불문율이요. 누가 초청했냐고 절대로 물어보지 말래요. 정도령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한국으로 나가셨는데 그분한테 결혼 상담을 좀 배웠어요. 제가 이제 결혼 상담을 내가 학생이 아니라 선생으로서 배워서 내가 이제 교회에서 결혼 상담하기 위해서 그것도 배워서 집에 책이 있어요. 두꺼워서 버리려고 며칠 전에 저번에 버리려고 내놨다가 다시 들여놨어요. 보니까 중요한 게 또 그냥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결혼 상담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인간은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최종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할렐루야. 자기한테 마이너스 나고 자기한테 손해되는데 할 사람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충만한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기 가면 손해나는데 안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으로 뿌리가 박혀서 터가 생긴 사람이면요, 덕을 끼치는 사람이면 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욕이나 먹고 다니고 남한테 손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면 덕은커녕 예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사실은 당했지만 십자가 위에 당신이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피로 연결됐습니다. 부모도 다 피, 형제자매도 피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법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 노예로 빚을 지면 노예로 팔려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6년이 되고 얼마가 되면 찾아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회가. 누가 찾아오냐? 아무리 돈 많다고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피가 섞인 사람이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피를 흘려야만이 마귀에게 쫓겨났던 우리들을 마귀로부터 찾아오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거는 이제 붕괴할 때 자세하게 하지만 마귀를 우리들이 데려갔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마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되찾아오셔야 돼요. 주님께서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아오시기,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올 수 있는 길은 죄 없는 분, 찾아올 수 있는 길은 피가 섞인 분이 나서서 찾아와야 돼요. 주님께서는 죄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남자의 씨를 받지만 그 남자들은 다 죄의 뿌리에서 나왔어요. 다 죄의 싹스로 나왔어요. 아담 후손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유전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게 뭐 있냐? 유전죄와 자범죄 두 가지를 해결하고 가야지 돼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짓는 죄들이 자범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해결할 방법은 당연히 죄가 없는 사람이 가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내 물건을 찾아오려면 거기에 하자가 없는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런 내려왔던 거예요. 지금 우리 세계의 역사를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6,000년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 10,000년 전 뭐 화석이다, 2만 전 화석이다, 그거는 거짓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창조과학에서는 거짓을 얘기합니다. 왜? 어떻게 알아 자기가? 그냥 가정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화석을 어떻게 측정해서 아주 오래됐겠다 그래서 가정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2000년이 지난 그 중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흘러서 지금 4000년, 그러니까 6000년 사이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수천 년이 지나오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넓은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냥 건성 교회 가니까 찬양하고 뭐 그런 게 좋아. 목사님 말씀도 좋고 사람 교제하는 것도 좋고, 그게 나보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나, 그 근본 기초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새 신자가 들어오면요, 한 2달 정도는 기초를 가르쳐야지 돼요. 교회 다니다가 옮겨온 사람들은 사실은 이주머니 빼다가 이주머니 넣은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은 이쪽으로 그냥 옮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전혀 교회를 나가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진짜 온전한 전도지요. 사실은 그런 사람 전도는 오히려 쉬워요.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 좀 믿었다? 좀 안다는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는 첫째는 넓은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는 높은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높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같이 얕은 사랑이야. 사랑하다가도요, 기분 나쁘면 끊어버리잖아요. 얕은 사랑, 우리는 쉽게 변하는 사랑, 그리고 즉각적이고 즉흥적인 사랑이야. 우리 들어보셨지만 충동구매라는 게 있어요. 구매라는 게 있어요. 백화점 갔다가 괜찮으면 사실은 심각하게 중요하지 않은데 사버려. 그러고 집에 와서 후회해. 내가 이걸 왜 샀나. 이쁘니까 그냥 충동으로 샀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들은 충동적이야. 내 이상형이야. 아, 이쁘다, 잘생겼다, 돈이 많다, 학벌이 좋아, 직장이 좋아.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즉흥적인 사랑이에요. 그거 우리가 아셔야지 돼요. 조건을 보고 저 사람 왜 사랑해? 몰라.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좋아, 난 저 사람이. 그래야 그게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 학벌, 인물, 배경 몰라. 근데 나는 저 사람 너무 좋아. 그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딸이 지금 걔가 뭐가 좋냐 그랬더니 걔 좋아. 자기한테 잘한대. 우리가요, 잘해서만도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호감이 가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호감이 가는데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 대학 다닐 때 그 20살 초반 중반까지는요,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그냥 좋은데 나이가 30이 넘어가죠. 조건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높은 사랑,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사랑입니다. 그 높은, 그 다음에 즉각적이지 않아요.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한번 봉사했다고 너 지옥에 가지 말고 천당에 와라 그러시는 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감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 자기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온몸이 다 찍히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 고통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진이 빠져서 어지러우면요 막 이렇게 저거 하잖아요. 그런데 진이 아니라 이분은 물이 다 빠졌어. 몸에 피가 다 빠졌어. 그때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가끔 그 생각을 하면요 어마 소름 끼쳐요. 몸에서 피가 다 나갔어요. 물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다 창을 찌르고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가를 쓰고 그 죽기 직전에 그 잠깐의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의 높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분의 높은 사랑은 고상한 사랑이에요. 품격 있는 사랑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기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선으로 이끕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유익으로 이끕니다. 처음에는 손해나는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시간 뺏기고 뭐 좀 봉사하려면 일찍 가서 해야 되고 아니면 늦게 남아서 해야 되고. 히브리 기자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고 그렇게 사랑하시느냐? 선으로 착한 유익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으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요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제 말 언더스탠드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침묵하고 계십니다. 좀 갑갑하지만 사람이 말을 안 하면 갑갑하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징계로 채찍질 하거나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더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도 이해가 안 될 때 많습니다. 호그마는 동네에 LA에 와서 LA는 교회도 많고 사람도 많지 있지만 전혀 모르는 데였어요. 정말 거짓말 같지만 미국 온 지는 좀 됐어도 LA 살아보지도 않고 LA 출퇴근 해본 적도 없고 LA 친구도 없고 할렐루야. 근데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게 하나님 뜻이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초월적이야. 조건 없습니다. 그냥 초월적이야. 초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의 계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고아나 과부는 누가 참견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너 이제 내 아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양아들입니다.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말 안 들어서 채찍칩니다. 왜? 올바로 만들기 위해서, 선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결론은 모두 다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월적인 사랑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우리가 사랑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는다는 것을 그 요한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깊은 사랑이에요. 깊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저 지옥에 내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없이 깊은 사랑이 끝이 없어요. 주님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은요,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를 그 사이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결론은 뭡니까?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다.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우리 얼마큼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70번입니까? 그래요. 7번입니까? 그래요. 70번씩 70번을 7번 하면 7이 49, 490번이에요. 그렇게 490번씩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우리끼리 잘못을 말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미운 사람, 증오되는 사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신임이라도 내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처럼 사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부터 칠판을 넣으면 칭의가 있어요. 칭의.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처럼 칭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프라우드하게 살아야지 돼요. 우리는 다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의 짓을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의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의인입니다.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흡하지만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의인이 될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진짜 의인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칭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는 부르짖어야지 돼요. 제가 부르짖는 믿음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씻지 못할 죄를 범한 자일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자가 되어야지 돼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래요. 그리고 선으로 갚으라 그랬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라.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공산당이 들어와서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죽였냐? 그 친구가 고발해서 죽었어. 그래서 그런데 그 친구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 그게 손양호 목사님.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지 아들을 내다가 죽였는데 막말로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그를 데려다 아들로 삼았어요.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 양아들, 친구를 죽인 그 친구를 아들로 삼아서 그 양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망정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 갚는 거, 원수 갚는 거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괴로워도 참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때때로 나쁜 생각 들어요. 내 손으로는 갚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거 어디 두고 보자. 잘게나 두고 보자. 그러다가 또 회개하죠. 그러다가 어디 보자.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그래요. 너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제명에 못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실 저도요. 아까 생각이. 그러다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지. 그걸 또 회개합니다. 수없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나를 정화시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혈로 자꾸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빛나는 삶,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려면은 그리스도의 넓고
깊고 높은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지 쉽진 않죠. 진정한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흉내라도 내야죠. 그렇잖아요. 흉내내다가 그런 우리말이 있어요. 욕하다 배운대잖아요. 우리가 흉내내다 보면 진짜가 돼요. 그리고 그 유럽의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형식은 내용을 나타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깊은 내용이죠. 형식은 내용을 나타난대요. 잘 보이려고 막 형식을 꾸몄어요. 그런데 내용은 아주 안 좋아. 그렇지만 그 사람의 진실은 그 잘 꾸며놓은 형식처럼 살고 싶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용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이라도 잘해야지 돼요. 형식은 내용을 나타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실질적으로도요. 귀한 물건을 포장 잘하죠. 누가 대충 신문지에다 싸겠어요? 귀한 물건이면 잘 싸서 잘 포장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진짜 고려자기, 총자기 그냥 휙 이래요. 깨질까봐? 깨지지 않게 그 공간된 항아리 속에서 물을 꽉 넣어요. 이게 공간이 생기면 이렇게 깨지거든요. 물을 넣고 싸서 잘 포장을 해서 뇌물로 갖다 바치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에다가. 그 비싼 청자기를 사다가 갖다 바칩니다. 수백만 원씩 하는 거. 어떤 건 수천만 원도 갑니다. 고려에서 이렇게 고려자기, 고구려자기 무슨 신라 때 쓰던 거, 백제 때 쓰던 거 비쌉니다. 그거를 뇌물로 바치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잘 봐달라는 거예요. 잘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한 선물 드리니까 잘 봐달라.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원천,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